한국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노라면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는 세속화, 그리고 물량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윤리의식 부재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 상황도 이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채널도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로 교회의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지만 교회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잠시 동안 내려놓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답해 줄 수 있는가, 또 그리고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이제는 자만을 버리고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가야 할 때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는 교회적으로는 더욱더 영적인 무기력 증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 결과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영적인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이 결과 결국 우리는 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이 이 중병에 대한 치료는 실제적인 영성적인 신앙 형성과 이 복음적 경건주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문제고, 그래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주위에서 신뢰하지 않는 현상이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해온 영성은 총체적으로 관계영성 신앙운동과 생활영성운동으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집을 사서 보면은 이 릴케 시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기도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결정적이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겠습니까? 호흡이 멈춘 신앙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시대 정신도 자신마저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자리에 있지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을 들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채널이 바로 기도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기도이죠. 사람은 원래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좋은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꿈꾸고 계획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각자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하지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내민 손이 뭐예요? 기도이잖아요.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집중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경청의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마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성경적인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릴케의 시 속에 힌트가 들어있죠. 아까도 보았지만은 내 눈은 감고 내 귀는 막아야 한다. 내 눈은 감고 내 귀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내 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던 육신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로부터 차단될 때, 이제 그때 기도는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기도는, 그러면 진정한 기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통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야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듯이 나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보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바꾸려는 기도가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정욕적이고 욕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더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옛적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기도해도 더 나빠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이른바 열심히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주장만
칼 것같이 세워서 설치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사도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지각, 이걸 말합니다. 그것이 비전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결혼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기도는 뭡니까?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게 되는 잘못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듣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말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장애는 말하자면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비롯되지요. 왜 말을 못합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자는 듣는 것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고 경청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하기 훈련보다 경청 훈련이 먼저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말도 잘합니다. 이 원리는 기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들어야 합니다. 인도에서 평생 빈민봉사에 헌신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더 테레사의 수녀 이야기인데, 그녀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해서 CBS 방송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테레사 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앵커는 당황해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분도 듣지요. 하나님은 절대 미사여구가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듣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기도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는 믿음의 기도요, 순종이 동반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듣는 기도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잘 듣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공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해야 마음이 가난해져 그때서야 듣기 시작하죠. 13세기 독일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비우는 것과 관계가 있다. 진정한 영성이란 비우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얻으려는 기도보다는 비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것을, 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을 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진 나를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정의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가는 조금은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잘못 구하는 기도, 얻는 기도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그대로 잘 꼬집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 그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다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whatever you do 그리고 주께 위임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앞에 commit to the Lord 주께 위임하면 그리고 그러면은 your plans will succeed.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초점을 많은 사람들이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다 초점을 두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의 초점보다는 우리의 초점은 맡긴다고 하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뭐예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결국은 뭔 얘기예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면은 여호와께 맡길 수 없다면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참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다. 또 성령이 이끄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You will succeed.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의 무게의 중심은 commit
to the Lord.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서 이 말씀의 무게의 중심을 이 commit to the Lord,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에 중심을 두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일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조차도 그분께 위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겸손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기대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기도가 기도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듣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면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도 우리가 보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두고 들어야 이제 그때 뭐예요? 말이 튀어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정말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말한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듣는 것은 기도의 완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내 소리하고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은 내 소리와 세상 소음이 잦아들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겠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